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고대 왕들이 이제 왕이 처음 되었을 때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가장 큰 사명도 바로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또 경제를 또 부강하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 또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고대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전쟁은 경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나라를 점령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옴으로써 그것이 백성들이 먹이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왕으로서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처음 요구할 때의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8장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성경책을 펴서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왕이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기를 원해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인데, 사울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맞아서 필요에 의해서 초대 왕으로 옹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1장의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 아직까지 사울은 정식으로 왕이 되지 못한 상태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 같으면 이제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못한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장 27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0장 27절에 보면 불량배들이 뭐라고 말하죠?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이 불량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10장 27절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는 잠잠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아직 힘이 없으니까, 아직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지 못했고 왕정 시스템이, 국가가 이 사사 선지자 위주로 갔지 않습니까? 사무엘 그 선지자 위주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신권 통치로 있었는데 이제 왕권 통치, 왕정 시스템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겁니다. 왕정 시스템이 되려면 적어도 병기 드는 자, 비서실장, 또 국방장관, 행정장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아브넬과 같은 사람, 뭐 아사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그냥 덜렁 무늬만 왕인 겁니다. 무늬만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11장에 와서 사울이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전쟁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몬의 저 멀리 있는 암몬의 나하스, 길랏 야베스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침공해 왔습니다. 와서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암몬 사람의 나하스에게 와가지고 한 번만 봐주라,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말로 하자, 평화조약을 맺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하스가 아주 악하죠. 이 나하스는 나빴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 나쁜 나하스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 그러면 너 눈을 다 뽑아라.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우리 전쟁 안 할게, 평화조약 맺을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른쪽 눈을 뽑겠습니까? 그러자 힘없는 이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우리를 구원할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당신과 맞서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이상하죠? 그때 이 나하스가 그러면 그렇게 해봐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치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데, 나하스는 그러면 일주일 시간 줄게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빤히 보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뭐 사사기 말기 시대인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늙었죠. 사무엘 두 아들은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없다라고 딱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몰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을 왜 몰랐느냐? 그만큼 사울의 존재 가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되었지만 옆에 나라도 모르는데 무슨 왕입니까? 무늬만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의 장로들은 누구한테? 사울에게 갑니다. 왜? 그래도 왕이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게 되죠. 사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11장 6절을 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합니다. 동시에 분노도 크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소 한 결이, 두 마리죠.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12지파로 쫙 보냅니다. 그래서 그로써 왕으로서의 명령을 최초로 하달을 하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볼 때 사울이 자신이 없었어요. 누구를 이름을 넣습니까? 사무엘의 이름을 살짝 넣습니다. 자기 혼자 말로는 안 되니까 사무엘 이름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 명을 따르지 않으면 이 너희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각을 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 소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이 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사무엘의 이름을 이렇게 넣었을까요? 그것은 사울 자체가 아직까지도 왕권이, 리더십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왕이 됐는데 뭘 몰아요? 소를 몰고 다녀요. 소를 몰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물론 이 나귀가 흔했지 소는 굉장히 귀한 가축이었어요. 소는 아직까지는 귀한 가축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래도 소를 몰고 있다는 것은 그 가족이 얼마나 유력한 집안인가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소를 몰고 다니냐 이거죠.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요즘처럼 같으면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소나타를 몰고 다니냐 이 말이죠. 적어도 외제차는 뭐 이렇게 방탄차는 해야지 그래도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소를 타고 다닌다, 소나 타고 다닌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다 공고를 내리는 거예요. 다 모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을 임하여서, 여호와의 두려움, 사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두려워서 사울 앞에 모이는데 몇 명이 모였죠? 8절 보시면 30만 플러스 3만, 33만 명이 모입니다. 사울은 이 33만 명을 세 부대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새벽에 나하수군을 공격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 부대로 나누었다는 것은 드디어 지휘관을 두었다 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왕정 시스템을, 자기는 왕이고 그걸 부릴 지휘관 3명을 두었다 하는 겁니다. 점점 왕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온 백성들을 모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리더십을 하나씩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쟁은 대승으로 끝나게 되고 사울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12절 보세요. 11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앞서서 불량배들이 있잖아요. 저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저 불량배들, 사울을 멸시했던 그 불량배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분위기로 여론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그들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게 되죠.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할지니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푼 날인데 어떻게 나를 멸시했다고 저 사람들을 또 징벌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용서해 주죠. 이로써 어떻게 해요? 사울의 리더십은 전쟁에서의 강력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또 통합을 이루는, 온 반대편까지 다 통합을 이루는 그 리더십까지도 딱 갖추게 됩니다. 부디 새 대통령과 리더십들이 이러한 통합의 리더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먼저 통합이 일어나야 돼요.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명실공히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즉위식 또는 우리말로 하면 임직식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이 임직식을 하는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장소가 길갈밖에 없느냐? 사무엘은요, 일종의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인들은 어떤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무 곳에서나 길 가다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바로 그곳에서 메시지를 정하죠. 사무엘이 그것을 잘 했는데요, 여러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불러서 금식 성회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 정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출마를 선언을 하는데 그냥 집에서 기자들 불러가 할까요? 아니죠. 자신의 정치 철학과 또 국정의 방향을 또한 제시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미스바로 부릅니다.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과 또 삼촌 라반이 그곳에서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다시는 불가침하자, 다시는 싸우지 말자, 그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화해를 하게 되고 언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그곳의 이름을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미스바는 뭐냐? 높은 곳에서 망대, 쳐다보는 그런 미스페, 높은 곳에서 쳐다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의 언약은 둘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미스바입니다. 바로 그곳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지난날 법궤를 빼앗겼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미스바냐? 우리의 이 언약은 지금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장소도 해도 되는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 때 성회를 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장소로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길갈, 초대 왕을 임직하는 장소를 길갈로 선택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길갈 외에 다른 의미 있는 장소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요 당시에는 네 군데 정도의 의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실로죠. 실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실로에게 뭐가 있었죠? 회막이 있었죠. 그렇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회막이 있는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 11장 상황에서는 그 회막에 법궤가 없죠. 블레셋에서 빼앗겨가지고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더 이상 그 종교적인 장소로서, 의미 있는 장소로서 그 가치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로는 탈락되죠. 제 생각에는요, 이 베델이야말로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울의 어떤 임직식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곳을 안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뼈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사사기 20장에 한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오죠. 이 레위인의 첩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사람이 쭉 내려와 가지고 베들레헴에 첩이 그게 가게 됩니다. 행음하는 여인인데 그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여기 나오는 불량배들이 바로 그 불량배들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에는 불량배가 많은가 봐요. 그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가서 겁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이 죽게 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응징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 베델은 참 의미가 좋은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너무나도 안 좋은 수치스러운 죄악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를 임직을 한다? 그럼 별로 안 좋을 것이죠. 그럼 베델도 이제 제거됩니다.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미스바. 아까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스바도 아까 그 동일한 사건과 연관해서 이 베냐민 지파들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장소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자 이제 베냐민 지파를 모두 다 응징을 하게 돼요. 남자들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의 한 시족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00명의 남자만 딱 남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남자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돼요. 결혼을 누구하고 시키냐면 야베스 길앗 사람하고 결혼시킵니다. 야베스 길앗 여인들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죠.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결혼시키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왜 그렇다면 이 사울이 암몬과 나하스, 야베스 길앗 둘이 싸움을 하는데, 이 야베스 길앗은 여기 보이지도 않죠? 멀리 있거든요. 싸움을 하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대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유가 또 나타나죠. 뭡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야베스 지파하고는요, 둘이 혈통으로 맺어졌어요. 이때 그 사건은 혈육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사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두 부족의 결혼이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베스 길앗도 거민들도 그때 함께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이 베냐민을 응징하는데 함께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 모여 그랬는데 안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징벌,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징벌, 이 징벌 관계로서 억지로 맺어진 관계죠. 바로 이 사건이 어디요? 미스바에서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미스바도 후보에서 탈락됩니다. 자, 두 장소가 바로 이 수치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어디 남았습니까? 길갈. 실로 탈락, 베델 탈락, 미스바 탈락. 이제 한 곳에 길갈이 남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길갈은 별로 다른 곳에 비해서 좋지 않으나, 그럼 영적인 의미는 없느냐 하는 거죠. 종교적 의미는 없는, 다른 데와 비해서 모자라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길갈도 다른 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종교적 의미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을 딱 가르고 나와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2비석을 세운 것이 바로 길갈이죠. 여호수아서 4장 1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길갈은요 3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장소, 기억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인 것입니다. 이 돌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기억이죠. 우리가 산소에 가면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그거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또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기억하라고 그 비석을 세우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4절에 아까 보신 말씀 가운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홍해를 갈았고 여호와의 손이 요단강을 가른 것이지 너희들이 한 것이 없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치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수치를 이제야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다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라는 뜻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의 뜻이 구르다. 여러분, 수레가 굴러갈 때 어떤 소리 나요? 갈갈갈갈갈갈갈 거리죠. 그래서 길갈이에요. 실제로 그 음가를 따서 길갈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이브리어에서요 이게 아이들 그 유모차 있잖아요, 그걸 아갈라, 갈라, 길갈 똑같죠? 그 자음이 같아요. 아갈라 그러고요, 또 마트에 가서 하는 걸 보고 다 아갈라 그럽니다. 아갈라. 그래서 굴러간다는 겁니다. 뭘 굴러갑니까?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다.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는, 굴러 없애버리는. 여러분에게는 복이 굴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수치는 다 굴러 나가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이 길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사무엘이 오늘 초대 왕 사울을 임직하는 장소로서 길갈로 선택한 이유는 매우 분명해집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 길갈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이다. 바로 이 임직식을 언제 합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한 이후에 임직식을 하죠.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이지 네가 이긴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한번 이겼다고 깝죽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영을 주지 않았으면 너는 여전히 짐덩어리 뒤에 숨어있는 그런 겁쟁이였을 텐데,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세대를 나누고 기습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했는 거지 네 손이 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길갈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여전히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굴러나갔던 그 수치가 너희들에게 다시 굴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 길갈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왕이 되는 이 임직식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 네 분을 임직하는 예배가 있는데 우린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직 예배를 왜 이곳에서 하느냐 하는 거죠. 주변에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구용산 교회도 있고 뭐 있는데 왜 이곳에서 해야 되는가? 더 좋은 것도 있죠. 예술의 전당에서 할 수도 있고 세종문화회관 빌려서 하면 더 뽀대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신용산 교회에서 그런 임직 예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이제부터는 다른 어떤 곳보다 어느 교회? 신용산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산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우선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신용산 교회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이곳에서 그 전에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기억하고 계승하라는 의미죠.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신용산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셨던 그분들의 사랑과 겸손과 충성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왜 저런 식으로 결정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온 모든 결과를 봤을 때 그것이 참으로 현명했구나, 지혜롭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들을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 장소에서 임직을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수치가 우리에게 굴러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48년도 6월 6일,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이 교회가 처음 기초석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함께 섬겼던 지난 10년간의 시간만으로 봐도 정말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 장로님들은 더 많이 알고 있고 저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면 불안해할까 봐 그냥 기도만 잘 하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좋은 사람을 희한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또 실패와 원망과 끊임없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수치가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예배는 코로나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루 앞두고 있는 날에 거행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임직 예배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길갈에서 사울 왕을 통해서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새로 세워지는 우리 장로님들 통하여서 새로운 교회 정치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산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의 가치와 그 시대적 요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광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디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장로님, 네 분의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혁신적인 생각을 주도하고 과거의 틀을 깨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되는데 주도적으로 사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길갈에서 왕이 된 이 사울에게 주문한 메시지는 세 가지 다시 짧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강한 손의 도움 없이는 수치만 당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초심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신용산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해 아래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 모셔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처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 주셨을 때 그 마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마음,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에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 주여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한 손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수치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초심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신용산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신용산교회를 통해서 이 서울의 중심에서
위치한 이 중심에서 영적 그 파급력이 서울로, 대한민국으로, 민족과 열방으로 뻗쳐나가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주시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아버지 안에 앞서가게 되고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장로님들 더욱더 복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변화에 아버지에 발맞추어가며 또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그래야 해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풍성하게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며 아버지 새로운 가족들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아버지의 복의 통로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산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수치 가운데 있으며 서로 시기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 분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또한 지금까지 성장하고 유지되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또한 이 유업들이 자자손손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3대 4대에 걸쳐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초심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치유와 회복의 통로, 그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드린 손길들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이 만배나 더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을 확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과 끝까지 전혀 변함없는 그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그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조한묘님, 김영필님, 이순정님의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한 그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